치유는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부러지거나 어떤 찢어진 상처보다 보이지 않는 병이 더 무섭습니다. 요즘 가장 무서운 병, 암,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이게 3대 질환이라고 하는데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질병들입니다. 우리 몸의 병도 치유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병이나 마음의 상처도 치유를 해야 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 받은 마음의 상처는 평생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상처를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말을 합니다. 상처는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감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감추고 있는 그 상처가 아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러진 다리를 제대로 붙이지 않으면 계속 절뚝거리면서 걷게 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몸은 어른이 되고 나이는 60이 됐지만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상처가 여전히 내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타임 스케줄을 되돌려서 상처받은 그때 그 아이로 내가 돌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려면 상처받았던 그때 그 아이로 내가 돌아가서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 그 아이를 보듬어주고 어루만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 번으로 안 돼요. 우리는 저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한 여인이 25살에 결혼을 해서 16년을 남편하고 함께 살았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남편에게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이혼하자고 하는 말이에요. 남편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잘못한 게 없어요. 뭐 바람을 핀다든지 뭐 가정에 불성실하다든지,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늘 우리 이혼해 그 말을 늘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진짜 문제는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딸 셋인 가정의 큰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6살 때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8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화장대에 앉아가지고 화장을 하고 있는데 8살 때 그 어린아이가 그 엄마를 보면서 우리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시집 가려고 하는 모양이다. 어린애도 눈치가 있어요.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데 얼마쯤 시간 지나니까 외갓집 식구들이 와서 어머니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그 어린아이가 결사적으로 막 매달렸는데 할머니하고 큰엄마가 와가지고 그 손을 뜯어가지고 엄마한테 떼어 놓았다는 겁니다. 마당으로 뛰어나가서 가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그 앞에서 대굴대굴 아이가 굴르면서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엄마 이대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그래도 엄마는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을 잘 안 하게 되었대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재혼한 엄마가 가끔 학교를 찾아오면 친구들이 야, 너희 엄마 왔어. 그러면 그냥 거기서 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죽었어. 우리 엄마 없어. 그것이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돼서 남편도 언젠가 나를 버릴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늘 이혼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8살 때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마당을 뒹굴면서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했던 그 아이로 돌아가서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그때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를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하고, 그리고 울고 있는 자기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그 자기의 상처를 치유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저는 배 이 왼쪽 이 아래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형하고 둘이 극장 구경을 가다가, 예전에는 이렇게 포장을 치고 극장을 이렇게 했잖아요. 저녁 때쯤 가가지고 구경을 다 하고 끝나고 오는데, 밤에 깜깜한데 형하고 둘이 오는데 오다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뭐 철사에 걸렸는지 뭐가 걸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찢어진 상처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처처럼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크고 깊은 상처도 치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상처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비방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이 땅에 완벽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상처받은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이 여인은 문제가 있어요. 25절을 보니까 병을 앓고 있었어요. 병명도 나와 있죠. 뭐예요? 혈루증. 얼마 동안 앓았습니까? 12해를 앓았어요. 혈루증은 피나 고름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그런 병입니다. 반드시 피 냄새, 고름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피가 빠져나가니까 어지러운 증세를 동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의술로는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니까 혈루증을 유출병이라고 했는데, 율법은 그 병을 나병 같은 부정한 병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를 접촉한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손을 댄 것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녀가 있는 자리는 다 부정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누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회당에도 갈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무엇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26절을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병이 더 중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암에 걸리면 집 팔고 땅 팔아서 병원비 그 당시에 수천만 원 이렇게 병원비 되고 완전히 집안을 거지로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부자도 빚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여인은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는데, 허비했다라고 하는 말이 빌허자에 쓸 빚자잖아요. 헛되이 썼다는 거예요. 다 썼는데 효과가 없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양방에도 가서 병원에도 가고 한방에서도 치료를 받고 민간요법을 동원을 하고, 그런데도 고치지 못하고 괴로움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그렇게 26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소외, 낙심, 절망만이 이 여인에게 남아있게 됐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머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 이 말씀의 동사들을 한번 보세요. 듣고, 그 다음에 와서 손을 대니. 여러분 보세요. 무슨 소문을 들었나요? 누구를 찾아왔나요? 누구에게 손을 댔나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치유하시고 각종 병을 치유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병 앓는 자, 그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이 여인은 바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내 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머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로라 그랬어요. 손을 댄 이유가 뭐예요? 28절에 나와 있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함일로라. 이게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미완료 동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도 내 병은 나을 수가 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예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했을 때 즉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체험이고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해결돼요. 그분 붙잡으면, 그분이 역사하면 그분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분이 물질도 보내주시고 그분이 좋은 해결책도 예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보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때 그 자리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5장 24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었다는 거예요. 27절을 보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께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자신이 처한 환경의 어려움을 뚫고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한 거예요. 막 밀고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이 사람 저 사람 몰려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밀리는데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터치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냥 밀려서 터치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한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한 믿음으로 터치한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능력이 나은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자, 우리 그 병이 나은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알고 또 누가 알았습니까? 체험한 그 여인이 알았어요. 자, 우리 32절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암을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내가 뭐 먹어서 내가 나았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 아니야, 내가 몸 관리 잘해서 이렇게 나은 거야. 그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나타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증이고 전도입니다. 내가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데 누구도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많은 사람이 막 밀고 밀리는데 억지로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몰래 뒤에 와서 손을 댔는데, 손을 대자마자 내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 여인의 간증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설교 듣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찬송 부르다가 찬송가 가사가 내 마음에 확 부딪혀서 내가 변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터치한 거예요. 이 여인이 체험한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 알렉산더 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힐링 코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아내가 우울증으로 10년 넘게 고생을 했는데 그의 아내는 얼마나 우울증이 심했는지 아이 앞에서 자살을 시도할 만큼 그렇게 우울증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가 그 아내를 돕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다가 이 치료 방법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힐링 코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분이 썼어요. 미국 연방본부에 그 질병관리센터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병의 90%가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에 스스로 자기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우리 몸에 숨겨 놓으셨대요. 자가치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스트레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데 힐링 코드는 뭐냐? 과거에 내 상처받은 기억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찾아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이상, 뭐 길게도 안 해요. 6분씩 기도를 해라. 그런데 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에너지로 우리 세포 기억을 치료하는 것을 힐링 코드라고 하는데 뭐 방법도 간단해요.
제가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우울증이 낫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 두 손을 자기 목에, 자기 코에, 그 다음에 자기 이 환자놀이에, 그 다음에 자기 턱에 이렇게 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최고의 힐링 코드는 십자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두의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처럼 우리 인생도 고통이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여인처럼 주님께 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옷자락 만지면 치유받습니다. 내 상처, 질병, 고통, 내 문제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지금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옷자락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